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기도원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에 가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과거에는 참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도원 가는 것이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되면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또 밤새 기도원에서 함께 기도하고 토요일 날 내려왔던 그러한 기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그 기도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고 성령의 뜨거움이 막 가슴에 불일듯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40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면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다면 어떨까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이제 말문이 트여져서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사가랴라는 사람의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부정하고 하나님 그럴 리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에 말을 닫아버렸죠. 그래서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농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고 난 뒤에야 비로소 말문이 트여졌습니다. 그동안에 참고 참았던 어쩌면 그동안에 깊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10개월 동안 그동안에 간절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사가랴가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스란히 오늘 찬양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67절에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여기서 그 부친이라는 말은 요한의 부친이라는 말이죠. 어린아이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사가랴가 비로소 입을 열어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가랴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라는 말은 성령이 사가랴를 사로잡았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사가랴를 사로잡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사가랴가 지금 성령의 소리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통 예언하면 미래를 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미래를 알아맞히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점치러 가보면 점쟁이가 당신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귀신의 어떤 능력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언은 그러한 것처럼 미래를 점치듯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하는 것들이 다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래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가랴의 예언은 이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가랴가 느닷없이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말이죠. 왜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기를 시작했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백성을 돌보사라고 말하죠. 돌보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말은 찾아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오셨다. 원어에 보면 찾아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셔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속량하시고, 속량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값을 지불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일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주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이라는 말은 능력의 뿔이라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묻혀져 있었던 바닥에 깔려져 있었던 그 구원의 뿔을 높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뿔이라는 말은 힘, 능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스라엘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한마디로 다윗의 집에서 그 구원의 뿔을 높이 들었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구원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70절에 말합니다. 왜 이렇게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높이 드셨는가? 그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약속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대언하는 사람을 거룩한 선지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대언하면 여러분도 거룩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의 일들, 미래의 계획들, 당신의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그 계획들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선지자는 성경 속의 인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거룩한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은 전도자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 전도자, 선교사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 근교에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3일 동안 훈련을 하죠. 오전에 왔다가 저녁 늦게까지 훈련을 하고 그렇게 3일 동안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선교 현장으로 가서 며칠 동안 혹은 2주 이렇게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선지자가 되는 거죠. 거룩한 선지자. 오늘 여러분들도 거룩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전달하며 오늘 그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는 말은 약속하신 바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는데 그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바와 같이,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처럼 구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한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7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사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을 했지만,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귀환을 했지만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가 등장을 했지만은 그리스의 지배 아래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지배 계층이 되었던 거죠. 피지배 계층. 그러니까 늘 그들은 지배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가 사라지고 로마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약속, 언약의 약속,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현하시려고 기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는 분.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맹세처럼 75절에 보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시작 그 일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76절에 보면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방금 태어난 이 아이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 어린아이 이 요한을 품에 안고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오늘 이 어린아이 요한에게 내가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 이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어릴 때부터 이 성장에서 그는 늘 주의 길을 닦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일. 그래서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 세례 요한이 예언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뒤에 오는 그분, 그 메시아가 이 땅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동해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해, 산에서 떠오르는 해, 그 해를 보면서 올 한 해 저 해처럼 떠오르는 해처럼 우리의 인생이 떠오르기를 원한다, 밝아지기를 원한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해돋이를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사가랴는 위로부터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그 해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이지요. 한마디로 메시아가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아이가 사명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80절에 보면 이 아이가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빈들은 바로 훈련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교제하는 장소,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광야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광야로 갔다가 다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섰던 것처럼 오늘 요한은 그렇게 빈들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어쩌면 거룩한 선지자가 되어서 세상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애쓰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하고 또한 우리 권사님들 늘 기도하고 우리 온 한종짓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아야 주시고 이 나라와 온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